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만들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그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진리로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예수님 닮아가며 더욱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볼품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광야에서 이 만나를 받아먹는 그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의 빵을 먹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이제 5부로 들어가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부 부활장, 그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이죠. 세상 속의 교회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고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데 그 42번째 이야기, 이제 5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15장 1절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할 텐데,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부활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읽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가장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그 42번째 이야기에서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다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이걸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화면을 보시면 가장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부활장이죠. 자,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작은 뭘로 했습니까? 그쵸?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부활로 끝나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 십자가를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네파로 분열되어 이제 나뉘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책이 뭐다? 네, 고린도 전서다.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배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가면서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또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저도 뭐 매일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 쓰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글이 잘 써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잘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면서 혹은 뭐 밖에서 어떤 사역이 있어가지고 뭐 밖에서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을 하고 뭐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은 저녁에 앉아 있으면 도저히 글이 안 써집니다. 그쵸? 피곤한데 무슨 이 그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빡빡한 어떤 생활 속에서 투잡, 쓰리잡이죠. 거의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글을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관심을 써서 그렇죠. 이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써 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 무엇을 중심에 딱 카야스티 스트럭처 구조. 그렇죠. 가운데 핵심에 무엇을 딱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이들에게 강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십자가. 그렇죠. 부활 뭐 이런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각 부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신앙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뭘 믿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죽으시고 다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굉장히 많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점점 그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그렇죠? 발전되어 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드디어 그렇죠?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 이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고린도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 즉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사람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상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쵸?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이 구조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쵸? 만일 여기서 제가 또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 부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핵심이죠. 지금 교회의 상과 그쵸? 현재 그 교회의 상과 현재의 상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처음과 끝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시작하는 문과 닫는 문을 부활의 타당성과 확실성, 그렇죠. 시작할 때는 부활의 타당성, 끝날 때는 부활의 확실성. 그래서 부활의 타당성과 확실성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 타당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현재의 삶, 우리가 이런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중앙에 딱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이 세상의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15장이 이 부활장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배울 때 우리가 정리를 바로바로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 본문, 오늘부터 다루게 될 본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제 저 A, 그렇죠. 부활의 타당성 저기에 속해 있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 A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오늘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자, 42번째 이야기, 그렇죠. 이번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이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다음 이야기 12절부터 20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로 나뉘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키워드, 이 질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배워왔던 그 내용이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그 A 부활의 타당성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요약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내용 전혀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할 때도 숱하게 요한복음, 마가복음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배우고 나니까 배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도 이런 해석이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자, 어쨌든 이번 이야기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활장을 시작하는데, 이 부활의 타당성을 가르치는 부분이 1절부터 20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확실성, 그걸 다루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바울이 어떤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절부터 20절,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믿음,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이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렇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예수님의 사역, 삼위일체 교리, 교회란 무엇인가 등등 뭐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안에는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섰으며 그것을 굳건히 끝까지 지키면 뭘 받는다? 네,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게 1절 2절 내용이고, 오늘 읽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 복음에는 똑같이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라는 말로 11절 끝나는 단락 안에, 이 복음의 내용 안에 그 핵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담고 있다. 이해되셨죠? 이 단락의 내용은 그렇죠.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친 핵심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부활. 결국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과연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만큼 믿고 있었는가?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믿어왔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여기에 속한다면 내 믿음은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지만 다 안다라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내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가는 그런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인이 되기 위한 기회로 여긴다면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믿고 그냥 어렴풋이 남들 다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첫 출발이었는가? 정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제대로 반석과 같이 탄탄하게 다지고 확실한 이 믿음 위에서 나는 출발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